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는 낙심과 절망에 빠진 디모데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며 자신이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그는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살아계시고 당신의 양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고 또한 결코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디모데를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믿음이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그 믿음으로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사도는 교제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능력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임하십니다. 사랑, 은혜, 기쁨, 절제, 이런 모든 은혜는 관계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 반드시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서로 만나야 합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고 강건한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며 관계를 이룰 때 바로 그 관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교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사도는 디모데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는 자신의 지식이 그를 새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은 먼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들었어도 믿음이 없이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디모데의 믿음이 우선 회복돼야 함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회복은 바로 생각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 초자연적인 능력보다 먼저 생각하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생각해야 할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네 마음이 두렵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 감정을 자각하고 분별하라.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거절하라.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대신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마음은 강건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강건한 마음이 생길까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시다는 생각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무능하여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들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랑은 용납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이해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인데요, 절제는 마음속에 여유가 있을 때 발휘되는 성숙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한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또 성도를 향하는 마음, 사랑이죠. 자신을 향하는 마음, 절제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또 사람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며, 자신에 대하여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마침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생각해야 할 것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일단 능력과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속적으로 걸어야 합니다. 한 번 걷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걸으려면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면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을 계속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지요? 여러분, 주님을 지속적으로 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펼쳐지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풍랑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체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지금의 상황은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막 불고 그렇다고 말이죠.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바로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는 것이 실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관점을 따라서 오히려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것이 더 실체입니까?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것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히려 그 상황에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것이 현실입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의지하고 풍랑이는 물 위를 진짜로 우리가 걸었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확실한 현실 아닙니까? 만약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진짜 실체는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관점이, 주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관점을 갖는 것, 그 관점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그 마음을 가리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에 개입하고 계시며 이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목적이 존재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흔들림 없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상황의 바다에 빠져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믿음으로 물 위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볼 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곧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사도는 바로 이 관점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9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로 쉽게 바꾸어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란다. 너도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 여기에라는 현실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야. 펼쳐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다 보니 이 일이 필요하고 또 그 일을 행할 사람을 찾다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조금 잘하니까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란다.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란다. 여러분, 사도의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작정하셨고 그 뜻에 맞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뜻을 따라서 때가 참에 자신과 디모데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는 결코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지요. 그랬던 그가 구원받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더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는 이 직분은 정말이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가 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미 주님이 바울의 일생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던 뜻을 따라 그를 지금 이 상황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떨까요? 디모데는 바울처럼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순종적이었고 바울을 따라다니며 잘 훈련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를 전도자로 임명했고 사역자, 교사로 바울이 세웠습니다. 나아가 그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했고 직분을 주었습니다. 바울과는 다르게 겉으로는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이고 사람에게 배우고 사람이 목사 사역을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처럼, 바울 자신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세우지 않았다고 해도 디모데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 또한 부르신 것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이 그 작정하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흐름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구세주로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패하셨고
마침내 생명과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온전히 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일을 복음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써 그 일을 하신다. 복음으로써 그 일을 하신다.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신 거룩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드러내신 비밀, 지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 이야기의 핵심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있는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영광스러운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복음 이야기는 디모데가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가 확실합니다. 그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고 자신 역시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쳤던 내용일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거 알고 있었던 것과 지금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알고 있어도 지금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복을 위하여 뻔한 이야기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도 다 알고 있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또한 한 마음으로 의식적으로 묵상할 때 다시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회복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람과 풍랑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해석할 때 우리는 현재보다 더 확실한 현재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무리를 걸으며 또 복음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와 더불어 진행되는 나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부터 시작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하나님의 이 구원 이야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를 본문을 근거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구원 이야기를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하심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이것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시작은 바로 이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분이 주연이십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이것이 10절에 나오는 얘기죠. 또 그 이야기의 조연으로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행합니다. 이것이 9절과 1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안에 각각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이야기든 선한 이야기든 상관없이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또 선한 자는 선한 대로 그들 각각의 이야기로 인하여 마침내 주인공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각 사람의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진행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는 선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9절,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서 성도는 주연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믿음과 사랑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이 이야기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끌고 가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두려워 보여도 해피엔딩으로 나아가는 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끝까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즉, 이 이야기의 끝이 망하는 것, 실패와 절망, 자살로 끝나버리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라는 두려운 마음을 성도들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런 식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지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즉 이 이야기의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이라는 말입니다. 능력은 무엇인가? 능력이란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이끄실 능력이 있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대적들, 상황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랑과 절제란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려움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므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쫓기지 않습니다. 평안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랑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섬기며 행복하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서로 성장한 모습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충만한 기쁨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바로 해피엔딩이죠. 서로를 기뻐하며 또 서로를 즐거워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를 즐거워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모임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 모임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바라던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던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디모데가 생각해야 할 세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가 결말까지 다 봤죠. 이제는 그 이야기가 진행될 때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한 목표점을 향하여 흘러간다면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펼쳐진 이 상황에서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의 특징은 각각의 역할은 주어졌으나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역할은 받았으나 대본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본이 없다고요. 각자가 펼쳐진 상황에서 자기 대사를 만들어서 상황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선하게, 즉 주인의 공을 빛내는 방향으로 감당할지 혹은 악하게, 즉 주인공을 무시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감당할지는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결국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대본이 없으므로 우리는 마치 그런 척 가짜로 연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본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겉과 속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자기 이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정직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역할을 맡았을지라도 여러분, 대본이 있다면 얼마든지 대본을 따라서 말을 하고 잠시 동안 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이 끝나면 일상의 삶에서는 다시 악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나겠죠. 그러나 대본이 없다면, 그리고 일생 동안 해야 하는 역할이라 죽을 때 비로소 그 역할이 끝난다면 우리는 내가 아닌 사람으로는 결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내면은 악한데 겉으로는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속은 선한데 어쩔 수 없이 겉으로 악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됨됨이로 펼쳐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바로 그 역할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격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각각 어떤 배역을 맡았을까요? 우리는 그 배역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알 수 있습니다. 배역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배역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목자로 배역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또는 아버지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또한 어떤 사람은 강건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병이 있는 사람으로, 혹은 건강한 사람으로 배역을 맡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역을 통하여 우리가 악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혹은 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상황에 따라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음모에 가담했던 가룟 유다가 있고, 여러분, 또 죄인과 창녀로 살다가 변화되어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강영우 박사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역을 맡았지만 그 배역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도는 그 사실을 자신의 삶을 샘플로 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즉,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배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온 것이지요.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못된 짓을 했다고 로마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고난을 받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게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정말이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바이러스 숙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는 눈초리는 이런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저것이 말하는 것을 잘못 믿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디모데 역시 그를 부끄러워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지만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당당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고난당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혀깨 물고 자살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어떻게 그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이야기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관점으로 볼 때 그의 사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의 삶을 선사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와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또 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또 교사로, 사도로, 선포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그 자기 확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즉, 나는 이 이야기의 감독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즉, 하나님이 이 복음을 지키시고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마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의탁한 그 복음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멋진 조연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배역을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목자로, 부모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학생으로, 또 직장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상황을 통과하며 우리는 이 역할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흘러가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실체이며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실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영원 전부터 약속되었고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진짜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각각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을 드러내는 조연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짧은 시간 조연으로서 쓰임받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의 대하드라마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며 오늘 주어진 역할에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죠.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복음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며 우리 현재를 해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지금도 진행 중에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관점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지속해 나가며 선택하며 우리의 배역을 선한 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